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크고 넓으신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택한 자, 받은 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어. 우리가 살아있을 이 시대에 우리를 택하여 준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생각과 마음으로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친히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부터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알고 믿으면서 우리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살아가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고자 하는 어떤 젊은이들의 목표가 있을 터인데 그 여러분이 바라는 것 주님이 다 하세요. 여러분이 주님만 바라보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만 깨달으면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산다고 하면 여러분이 목표를 세우고 여러분이 열심히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노력하는 마음을 필요하면 주시고 환경을 열어줘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서 나는 저 천국 시민이다 하는 이러한 아주 율법적인 이 믿음을 초월해서 신앙을 초월해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넘쳐나서 아버지의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에서 해하늘과 새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그 모든 영광을 우리도 함께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함께 발휘하면서 보이지 않는 세상에 앞으로 영원한 천국의 그러한 영물들을 저와 여러분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줄 축복이지만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세상 살면서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시지만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호흡하면서 그분의 몸된 마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개역 개정이죠. 개정으로 항상 보시게 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여러분,
우리 주 예수,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해서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예비하시고 지금 주시고 계신다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자, 이 복을 주시는데 언제 이 복을 계획해 놓으셨는지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아니, 창세전부터, 이 세상 창조 전부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니까 주님이 친히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그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께 계획하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들에게 가죽옷을, 짐승을 잡아서 죄를 사해주고 가죽옷을 입히셨잖아요. 그러면서 영원한 언약을 말씀하셨잖아요. 원시복음을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할렐루야. 그리고 죄를 범한 이 인류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이방인 중에서 콜링해가지고 부르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 복음을 하나님께 전하셨어요. 내가 너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주겠다고. 할렐루야. 그 결정적인 말씀이 할례의 언약이잖아요. 17장 1절 말씀 보시겠어요? 창세기 17장 1절 말씀 보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믿음을 계속 자라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마침내 할례의 언약을 통해서, 언약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온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에요.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나에게 순종하며 내 앞에서 흠없이 살아라. 할렐루야. 순종하면서 흠없이 살아가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이 언약을 지켜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3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개역개정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할렐루야. 잘 보세요.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해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자, 할례의 언약. 할례의 언약을 믿으면 할례의 언약이 곧 무슨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주셔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해주겠다는 말씀이에요. 할례의 언약을 주신 이유 목적이.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한 창세기 10장 1절의 할례의 언약이 뭐예요? 이렇게 살도록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0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앞에 있는 주의 종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완전하게 해줄 거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신명기 3장 6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이 어떤 말씀인지, 행하여 완전하게 해주겠다는 말씀인지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세전 창세전부터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확실하게 아브라함에게 도대체 그 문구상으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명령하셨지 완전하게 살도록 해주겠다고 했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 말씀이 할례의 언약을 믿으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다스리시면서 사랑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또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반드시 이 할례의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새롭게 또 언약을 하신 내용이에요. 믿습니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제 보세요.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더욱더 선명해지지 않아요? 진리신 주의 마음이 진리이신데 그분이 진리이시고 그분의 마음이 진리이신데 진리의 법, 진리로 사는 법을 우리들의 속에 두고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진리의 법으로 살게 해주시겠다고 한 이 말씀을, 이 언약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너무나 감사한 게 이 예레미야 시대의 동시대의 선자 에스겔 선자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36장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보시겠어요? 자, 보세요. 이제는 어떻게 은혜를 주냐면은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할렐루야.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이 할례 언약,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 육신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우리 머리 되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었을 뿐인데 주님께서는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말씀들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아니, 신명기에서 28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앞으로 내가 너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전했던 원시 언약을,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였던 할례 언약을 이제 내가 너에게 두 번째 언약으로 새로 약속하겠다. 모세에게 첫 번째 율법을 시내산에서 하고 이제 두 번째 언약을 해주겠다.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면은 너희가 이 땅에서 이러한 축복을 주겠다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두 번째 언약의 말씀은 신명기 29장과 30장의 말씀인데, 내가 앞으로 29장 30장의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할 터인데, 내 말을 듣고 지킨다면, 내 말을 믿는다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살게 해주겠다 하고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럼 내가 앞으로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고 미래적으로 얘기했다면 그 신명기 29장과 3장 말씀을 하시기 전장에 나와 있지 않겠어요? 미리 말씀하셔야 되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이렇게 살게 해주겠다 라고 미리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셨겠죠? 그러면 28장 1절 보시겠어요? 이제 28장은 두 번째 언약 29장 3장의 말씀을 내가 할 거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너희가 듣고 살면은 이런 축복을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28장의 말씀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5장, 6장에 나와 있는 그 모세 율법, 호렙산에서 받은 그 율법을 지켜 살 때에 주는 복이 아니라 모세가 죽기 직전에 모압 땅에서 두 번째 언약을 29장 3장에서 할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이렇게 축복해 주겠다고 하신 말씀이 28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잘못 들은 말씀 아니겠어요? 첫 번째 모세율법을 지키면 이런 축복을 주겠다고 설교를 했는데 잘못된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주에 제가 이런 은혜를 주님께 주시더라고요. 보실까요? 신명기 28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아니, 나와 내 가족이 세계에서 모든 민족보다 뛰어나게 그렇게 주님께서 하여준다고 하신 말씀이 신명기 29장 30장 두 번째 언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오늘 명령하는데 오늘 명령한 그 명령이 29장 3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6절 말씀 보시겠어요? 여러분, 두 번째 언약 아버지의 약속을 믿기만 하면 이런 축복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6절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이 복음을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항상 밖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항상 주님으로만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만 사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29장 1절. 자, 28장에서 말씀하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이 말씀이 14절, 15절, 9절 말씀 보시겠어요? 9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 젊은이들 미래의 꿈이 많은데,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 형통하고 싶으십니까? 이 언약의 말씀을 믿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이 은혜의 삶만 사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만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15절 말씀 보시겠어요? 시작. 14절.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재림하실 때까지 믿는 사람들,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복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뛰어나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육신의 생각과 노력으로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처럼 되려면 그런 그 문화권에서 생활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그렇게 되긴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 때에 정말 대단한 하나님이 영원토록 기억하실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오직 이 하나님의 약속, 원시복음과 원시 언약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이고, 아들 이삭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말씀하셨고,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언약으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새 언약으로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겠다고 하지,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은 언약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할렐루야. 이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 때에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믿음으로 살면 사람이 새롭게 바뀐다는 거예요. 어떤 육신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면, 그리고 이 복음을 생활화하여서 살면, 곧 복음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생활화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 복음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살 때에 우리가 실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행함이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사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말씀은 많이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 직장 생활하기 바쁜데 언제 말씀을 진지하게 읽습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어렵잖아요. 여러분이 날마다 이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면 돼요. 그래서 주요한 이 약속의 말씀들만 머릿속에 기억하고 늘 묵상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면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믿기만 하고 행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자,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살게 해주겠다고요? 에스겔 36장 34절 말씀 보시겠어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34절 말씀 보세요. 자, 개역개정이죠. 자, 시작.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황폐한 땅이 경작이 된다네요. 35절 시작.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아니, 황폐한 땅이 어떻게 되겠다고요? 에덴 동산같이 된다는 거예요.
36장 앞에 절이 26절이죠. 26절 말씀을 믿으면, 아버지 약속을 믿으면 황폐한 땅도 어떻게 해준다고요? 에덴 동산같이 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36절 말씀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아버지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31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 복음을 믿음으로 아버지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38절 말씀 시작.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 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이 복음 믿음으로 살면 형통하게 계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이런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행함에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돼요. 날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지식을 알고서도 행함이 없다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 보겠어요. 약 1, 2호. 자,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니, 행하는 일에 복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온전한 율법, 두 번째 약속,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하게 사는 그런 율법, 두 번째 약속, 새 언약. 자, 어떻게 해요? 이 언약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늘 묵상하면서 이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이 행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여러분의 몫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을 믿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늘 주의 마음이 넘쳐나도록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행하는 자에게 무엇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2장 17절 말씀 보시겠어요? 2장 17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묵상에서 실제로 이 역사가 나타나도록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여기서 행한다는 말씀은 실제 주의 사랑이 아버지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것인데 이렇게 살기 위해서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해야 그렇게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면 죽은 거라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런 믿음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어도 아버지 약속을 알고 있어도 묵상하여서 그 아버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죽은 거잖아요. 아버지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22절 말씀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요, 우리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우리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우리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에베소 1장 5절 말씀. 이게 아버지 기쁘신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기쁘신 뜻이에요, 이게.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대로 사는 아버지 약속을 믿음으로 아버지 약속을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행하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로마서 8장 14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릇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국으로 사는 삶,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사는 하나님의 기쁜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살아야지. 6절 말씀 보시겠어요?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러한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교회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7절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 행함에 있는 믿음을 가져야지.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야지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복음을 묵상하여 살지 아니하면 죄사함 받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한 번 주인이 문을 닫은 후에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는데 우리를 어찌 모른다고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행함이 없는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야 돼요. 디모데 전서 6장 3절 말씀 표준번역 성경으로 보시겠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시겠어요. 공동번역 성경으로. 이것이 생활, 행함으로 사는 것이 생활 원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교리를 가르치거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경건한 생활 원칙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할렐루야, 이 두 번째 약속 세우냐? 진리의 법으로 사는 이 진리의 법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사는 원칙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4절 말씀 시작. 잔뜩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쓸데없는 질문과 토론에만 미친 듯이 열중합니다. 그런 데서 시기와 다툼과 비방과 못된 의심과, 여러분, 이 복음을 믿고 행하며 살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많은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살지 못한다는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행함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많은 사람이 신앙을 이게 수단으로 삼아요. 5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시겠어요? 먼저 이 말씀 읽고 시작. 분쟁이 생깁니다.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종교를 한낱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분쟁이 있게 마련입니다. 진리, 두 번째 약속, 새 언약, 진리의 법을 잊어버려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종교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현대의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상실하고
신앙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다툼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교적으로 이 아버지의 거룩한 이 진리의 법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왜 그렇게 교회 내에서 교인들 간에 다투고 갈등을 일으키고 싸웁니까? 그들은 육신의 생목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약속을, 은혜의 말씀을, 진리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저와 여러분은 진리이신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이 복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